드리고 또 우리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은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그, 표정과 말이 항상 일치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라든지 분들이 뭐 저절로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나 또 저나 매일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여기는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보니까 그 히트의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분도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남미에서 그 마약을 유통하는 가짜 목사 이야기인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혹시 드라마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됐죠. 또 학교 그 폭력을 다루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또 드라마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그 드라마가 마스크 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뭐 다는 뭐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한두 편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어디에 열광하고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 또 수리남, 또 더 글로리, 그리고 마스크걸, 이 네 개의 드라마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안 보신 분한테 제가 너무 가한 욕심인가요? 이 네 개의 드라마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또 비단 요즘에 많은 한국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빌런이 나와요. 빌런이 보통 이제 영어인데 보통 악당이라고 하죠. 악인, 빌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빌런이 다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 이 국내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그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악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별히 그 넷플릭스 드라마만 봐도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글로리라든지 또 최근에 또 개봉된 마스크걸, 다 예의가 아닙니다. 이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신교인 이 빌런들은 주인공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 악의 하신이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를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애곡시키고 또한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 그래서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드라마가 요즘 이 세상에 판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콘텐츠가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쏟아진다는 것은 또 엔터테인먼트 그 어떤 산업 특성상 뭔가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장되고 애곡된 것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들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난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지금 오늘 읽었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자신의 구원을 부단히 이루어 갈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 구원을 이루라는 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지금 뭔가 미완성이 아닌가?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또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결코 행위 구원, 우리가 뭔가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과거에 일어난 일로. 그래서 저는 1984년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난 그때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제 다들 과거로 많이들 인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 그래서 justification에서 이제 보통 칭의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 보통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게 성화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보면은 시간과 이런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부활 후에는 주님처럼 영화의 몸을, 그래서 미래적 구원인 거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에는 이미 칭의처럼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성화처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있으며, 또 영화처럼 앞으로 이루어갈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칭의라든지 또 성화, 또 영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저 구원이라는 말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측면, 바로 현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바로 성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개념을 또 다르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어라. 또 얻은 구원을 삶에 적용하고 누려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죠. 야,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결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면은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은 우리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 바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장 어떤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교리를 너무 이렇게 단순하고 또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를 짓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흐리기도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확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의로 또 자기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층위와 이 성화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은 결국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데 결국은 그동안 내가 주인인 인생, 내가 삶의 주인인 인생이 결국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과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오래 참고 또 자비롭고 또 어디 가서든 서로 이렇게 착한 일을 서로 이렇게 권하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또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어때요? 그 조선시대 때 있던 인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하등의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부위로만 내가 인식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아플 때 또 어떤 자녀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은 결국은 일시적이고 또 현세적인 믿음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루어가는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행하게 하시는, 좀 줄여서 행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에네르게라고 합니다. 에네르게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죠. 그 밑에 보면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뭐 에너지 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라든지 동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행하시는 이 원래 뜻이 에네르게, 바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이렇게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내 안에 소원이 많은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어떤 소원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인가 또 뜻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신 뜻인가.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안에 기도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더 봐야 된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거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죠. 거룩한 소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많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대부분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한 80~90%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애매하게 살아가고 또 왔다 갔다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거의 한 80~90%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한다든지 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또 아주 큰 어떤 부동산을 내가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한다 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또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 한 분은 이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신도시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에 워낙에 그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지금도 한 달에 한 200 가까이 그 이자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그분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구입을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사건은 벌어지게 되고 지금 엄청난 그런 이렇게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그냥 엽처럼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준 건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어떨 때는 내 탐심이 내 욕심이 결국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그 시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또 우리가 다른 얘기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다. 이게 이제 잘 분별이 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우리가 사이가 벌어졌을 때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결국은 이 사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하게 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2003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3년 12월 28일이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그 안면 신경마비가 왔어요. 아마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구안화사라고 하죠. 이게 보통 이제 그 사람이면 보통 2~3개월이면 이렇게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밑으로 쳐졌던 눈도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려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종합병원도 다니고 그리고 또한 여러 한의원도 많이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차도가 없이 그 1년을 넘게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년을 넘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을 그 1년 동안 또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얼마나 이렇게 그 차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안 고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하프 타임이라고 하는 책, 하프 타임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들 읽히고 있었는데 저도 이 하프 타임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하프 타임이라는 게 뭐죠? 운동 경기할 때 전반전과 후반전 그 중간 사이를 보통 하프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프 타임. 여러분들 하프 타임 할 때 주로 뭘 하나요?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 전반전을 뛴 후 10분 동안 뭐 이렇게 물을 마신다든지 또 선수 교체를 한다든지 또 전반전을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후반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전략 같은 걸 짜죠. 여기 하프타임 때. 근데 저는 이 하프타임 책을 읽으면서 그 하찮은 축구 경기도 이기려고 이제 전반전에서 후반전 넘어갈 때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인생도 뭐 축구하고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갈 때 이런 하프타임이라는 시간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반전의 그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후반전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한 전반전에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런 부분들이 또 후반전 넘어오는 그런 우를 범한 것들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1년 동안 아프면서 그 하프타임의 시간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타임이라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 책의 메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신경 마비가 걸려서 1년 동안 이제 집에서 쉬면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이제 강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프타임 갖게 한 것이죠. 후반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삶. 봉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 전도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섬기는 것,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직장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평생 전도하고 또 영혼에게 집중하자라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훈련을 받았다 생각을 해서 그때 바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주셔서 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또 여기까지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결국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삶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원망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그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결국은 멸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누군가 내가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거 결국 이거는 나의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원망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이런 시비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는 일마다 내가 어떤 원망과 또 어떤 시비가 불거지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내가 과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렇게 이런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봤듯이 이런 애곡된 세대들,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흠없고 이렇게 순전한 자녀답게 또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많이 닮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중에 보면 내가 닮아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는 이렇게 부모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죠. 또 외모뿐만 아니라 또 걷는 모습들, 또 말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담게 돼요. 제가 제 아들이 지금 31인데 이게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남들이 우리 아들이 목사님 같은 꼭 판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들어요. 그만큼 이게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인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죠. 훼손됐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일그린 상태로 있던 어느 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예언에서만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들이 본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 속에서 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 여기 있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50%, 60%, 70% 계속 닮아가는 거죠. 이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라고 또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 되신 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밝혀라는 표현을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붙잡는다는 표현이 있죠. 붙잡는다.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붙잡아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의 번역이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꽉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어떤 전자기기를 구입하면 항상 그 매뉴얼이 요즘에는 보통 PDF 파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지만 어떻든 매뉴얼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매뉴얼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그 기계를 작동시킬 수가 있듯이 만약 매뉴얼이 없으면 일부 그냥 간단한 것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잡하고 진짜로 우리가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매뉴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매뉴얼 바로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특별히 그 메시지 성경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파는 그 가게를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분들이 그 칼로 그 살코기를 이렇게 덜어내죠. 덜어내서 결국은 그걸 잘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수술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들, 두려움, 이런 변명거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갈라내고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해서 또 기울여 듣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나 변명,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세상을 밝히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전제로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전제라는 건 뭐냐면 제사 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요. 제물을 드린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보통 우리가 전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그 포도주가 그 기체가 이렇게 이제 액체가 이렇게 기체로 기화가 될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상징으로 이제 그 전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게 너희 믿음의 제물과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자신의 삶도 뭐죠? 전제로 드린다라고 부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 빌립보 성도들의 삶과 바울의 삶이 지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나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뤄갈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 그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단계들이 나오죠.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 단계에서 또 어린이 단계, 그리고 청년의 단계, 또 아이의 단계로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이신 것 같아요? 베이비 단계, 또 어린이 단계, 또 청년의 단계, 또 아이의 단계. 한번 여러분께서 속으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닮아 가십시오. 매일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매일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상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시선을 고정시키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그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때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국회 소망교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이 매일매일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조롱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으로 매일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며 작은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지체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